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년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3일째 밤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앞에 엎드려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예배 가운데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한마음 한뜻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말씀의 은혜, 충만한 영광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오늘도 예배 나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급격한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이 이 시간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가정 그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부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향한 거센 비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70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에서 지낼 때 바울은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을 떠나 유대와 수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갔을 때 바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바울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바울의 애끓는 사랑이 담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책망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으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몸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몸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우통을 벗은 남자 연예인들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그 모습이 그렇게 예전에는 참 이상하게만 보였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열심히 가꾸어서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남자 연예인들도 보이고 또 짧은 미니스커트가 어울리는 아이돌 여자 연예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또 네이버나 이런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보다 보면 광고로 뜨는 것들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뜨더군요. 몸 하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갓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리고 있는 그런 여자 연예인이 살을 많이 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제품을 파는 광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후에 엄마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며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정말 열심히 기르는 것,
모유 수유를 하든 젖을 꼭 먹이지 않더라도 그 아이를 잘 돌보면서 자신의 몸매보다는 아이한테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더 먼저인데 미디어들은 약간 우리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된 것들, 그런 정보들을 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탱탱한 피부, 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몸 하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저는 미니스커트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몸매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남자들이 셋이 있지만 이 세 명의 남자들은 그렇게 탄탄한 근육을 가진 식스팩을 가진 남자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광고에서 말하는,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그 몸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몸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신체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미디어들이 전달해주는 신체 이미지들을 보면 탄탄한 몸, 근육질 몸매, 날씬한 몸매, 그런 것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훨씬 더 많은데요. 살집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왜소하거나 조금 말랐거나 또 때로는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주름이 많아지셨을 거고요. 탱탱하고 젊은 피부를 가지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 미디어가 전달해주는 몸에 대한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아, 참 부럽다. 나도 저런 몸매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 나도 저렇게 탄탄한 몸매, 또 저렇게 탱탱한 피부를 가진 적이 있었지 라고 과거를 또 회상해 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현재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때로는 수치스러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심어주는 여러 많은 미디어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그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또 육신, 몸에 대해서는 악하고 굉장히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주석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몸은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것들을 더 하지 않아도 이미 나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굉장히 쾌락에 내 몸을 던지거나 또 음행을 저지르거나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몸은 악하고 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금욕을 통해서 뭔가 새로 바뀌기를 원하면서 과다한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양극단에 있는, 극과 극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그런 것들에 내가 얽매이는 것도 좋지 않다 하면서 13절에서 바울은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음행할 기회는 평생 딱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더라도 수시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것이고, 우리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딱 그 한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이 혹시 적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이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맞서서 싸웠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피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18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성적인 그런 유혹들은 도처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만 보아도 그 안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선정적인 광고들과 이야기들과 동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운을 받으려면 너무나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접속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음행하게 하는 어떤 실체, 사람이,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해야겠지요.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또 내 핸드폰에, 내 컴퓨터에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지워야겠지요. 또 그런 기회들은 언제라도 그 앱을 깔 수 있고 언제라도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수시로 그 유혹에서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남자분들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그 유혹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음란하라고 음행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을 한번 더 집중해서 볼까요? 19절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누가 거하는 곳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그 성령이 그냥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답이 이 구절에도 나와 있지요.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사실 나는 구속에 관련돼서 아무런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았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너무나 엄청난 값을 치르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라는 그 엄청난 값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몸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몸 안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이제 더 이상 그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충 사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빌린 것이니 빌린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세입자라면 제대로 쓰고 아끼고 그렇게 쓴 후에 주인에게 돌려드려야겠지요. 우리 몸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말씀하실 때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너희 몸은 성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라는 말을 쓸까? 처음에 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수로 말을 하는 걸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성전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굳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라는 말을 이렇게 몸 앞에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읽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많고 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곳을 향해서 내린 바울의 처방전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사실 손끝에서 발끝까지, 손끝에서 손끝까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 이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아픔을 느끼지요. 뇌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몸 전체는 한 곳이 아프면 그곳에 집중을 하지만 또 다른 곳도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너희 몸이 하나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너희 몸에 성령이 계신다, 너희 몸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각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인 것,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치만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모인 교회만 지금까지 치중했었다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이제는 흩어져 있는 그 교회, 바로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래서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것이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 곳에, 각 가정마다 있는 연무동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모여질 때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성전이 될 수 있다. 성령이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예수님을 머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 나 혼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모인 교회도 교회였지만 흩어져 있는 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꼭 그런 이야기들을 내 안에 품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3월만 해도 코로나가 얼마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아부 녹화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언젠간 끝나겠지, 다음 주면 괜찮을지도 몰라, 다음 달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중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있었던 약속은 모두 다 취소했고, 그나마 꼭 해야 되는 약속은 화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회의를 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야 하는 적은 없었는데 싶었습니다. 이왕 같이 있는 김에 잘 지내보자 싶어서 맛있는 것도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해 먹고, 꼭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지자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답답하고 저 역시도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정말 좋은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던 그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온라인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모임에 참석을 했고 또 책을 읽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매일 책을 읽었다고 카톡으로 저 읽었습니다 라고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멤버들과 나눔을 하면서 이게 뭐 얼마나 힘이 되겠어? 라고 시작을 했었지만 의외로 한 달, 두 달 지내면서 그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랜선으로도 카톡으로도 꼭 대면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에너지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셔야 될 일이 많았고 어른들을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몸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짜증도 내시고 우울해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아프신 이야기, 힘든 이야기, 짜증 내시는 이야기, 화난 이야기들로만 계속 전화를 하시다가 끊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친정 엄마에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성경 읽으실래요? 엄마 읽고 싶으신 성경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필사를 해서 쓴 책이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읽어요. 앞에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좋지 않으셔서 많이 읽지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몇 절 읽으면서 설명하고 혹시나 불평이나 짜증을 내시려고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니 이전에 가서 뵙기만 하고 또 특별히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과 달리 지금 굉장히 어머니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같이 준비해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체인 여러분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잘 드시고 또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또 다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이라고 했으니 내 몸을 잘 돌봄 뿐만 아니라 조금 여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비슷하겠거니 하면서 그분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면으로 뿐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생산적인 일, 긍정적인 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일, 1mm라도 성장하는 일, 그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그것들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우리 몸을 우상으로 만들든지 잘못된 그런 메시지들을 줍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 핏값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몸을 사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말하십니다. 이제 청지기로서 시간만 돈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두려우십니까? 예, 저도 두렵습니다. 일상이 무너지셨습니까? 네, 제 일상도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매일 해가 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또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식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에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우리는 코로나 마지막에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으로 이 땅을 돌리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변화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짓으로 살아있으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졌지만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방역망과 통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화된 세부 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젠간 우리가 갈 것인데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나와 나의 가족,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예상보다 너무나 크고 우리를 엄습한 그 힘이 너무나도 셉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고 온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가 뛰쳐나가서 그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정말 이 방역망과 통제력을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많은 공무원들과 또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하나님 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이 코로나를 잘 진정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정말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난받는 것들로 인해서 위축될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이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 청지기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에라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정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